오늘 말씀에 보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도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어.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가 어두움일 수도 있고 또 니고데모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둡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은 니고데모 입장에서 지금 눈치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몰래 찾아온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아침이고 낮이지만 내 영혼은 낮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두움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평소에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이야기하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문자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버겁고 벅찬 거예요. 변화하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문자대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자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옆 사람을 보고 자꾸 비판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은 상징과 또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상징, 은유, 비유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 문학에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쓸 때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개념을 직설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사랑은 뭐야? 라고 다 묘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적인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직설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런 비유를 자꾸 쓰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믿음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깊은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난다,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성령님을 만나는 걸로 오해해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갖춘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성령의 능력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무질서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평안함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의 표현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를 없앤 것처럼 우리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그리고 그걸 못 박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표현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욕망, 이기심,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메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로 말미암아 내 중심성을 다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다 원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씬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추방당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원죄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원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해. 이런 표현이에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또 하나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적인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삶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봐.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봐. 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인지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과 결점이 잘 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이냐? 깨끗하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물로. 그렇죠? 세례를 의미하는데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 결국 사랑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 성령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쓴 소설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날마다 이 스토리를 읽으면 감동이 오는 것은 이 장발장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거기서 탈출 시도를 몇 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늘어나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죠. 왜냐하면 죄수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고 멀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장발장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두리번두리마다가 교회를 들어가죠. 교회를 갔더니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도 장발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장발장을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죠.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장발장 마음속에는 예전에 물건을 훔쳤던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은그릇이 탐이 난 거예요. 은촛대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은그릇을 슬쩍 훔쳐서 도망가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검문에 걸려 헌병한테 다시 끌려옵니다, 교회로. 여러분, 그때 이 장발장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아,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또 수년의 시간을 저 감옥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완전히 절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헌병이 그때 신부님에게 물어보죠. 이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쳐간 것 같다고. 그럴 때 이 신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은그릇을 주었는데 왜 당신 은그릇뿐만 아니라 저기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갔냐고. 여러분, 그때 이 장발장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한 20년 하면서 원래 이렇게 많이 가르쳐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걸 고쳐준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초월적으로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사랑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리자들인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잘 공부해보고, 나도 저렇게 정말 원하는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제까지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변화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